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1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나눴죠. 다윗의 시라고 그랬는데 그 부제를 아주 그냥 자세하게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 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밝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로부터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걸 아주 자기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제 그랬죠. 오늘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보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하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세 가지도 이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죄에 대한 간구가 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빨리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그 죄를 향해 있던 그거를 빨리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고 계시고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죄를 향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숨어 있다가 나중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향해 있는 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좀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을 빨리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뭔 줄 아세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있다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또 환경이 되면 여유가 되면 내가 그때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이걸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없이 하나님께로 내가 마음대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원할 때 들어갔다가 내가 원할 때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내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재촉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애들 좀 다 키워놓고 뭐 직장도 좀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좀 환경이 좋으면 또 사업도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 돌아갈 테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나중에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그래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내 죄를 보고 계시고 나는 그 죄를 향해서 있는데 빨리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안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씻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제는 죄를 보는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내가 살게 해주세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우기를 원했어요.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창조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인데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창조주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걸 창조해달라요? 정한 마음이라죠. 정한 마음이 뭔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렇게 돼 있어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죄와 구별되는 상반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정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하고 내가 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결단이에요. 다윗의 결단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는지 또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를 아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죄하고 짝하거나 죄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내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얼마나 부끄러운가, 거기에 지금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지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죄와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짝하지 않고 내가 살게 됐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다시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고 전가되고 선포되는 것, 전달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나를 이렇게 억압하지만, 이 복음의 속성은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롭게 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야, 나 됐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돼요.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누구를 향해 찬송하고 노래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야,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삶 가운데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정말로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흘러 넘쳐나는 거. 그래서 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뭐를 노래하냐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예배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예요?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회복되고 그 안에서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없이 우리가 혼자 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단언컨대 예배 없이 우리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능히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배의 사람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될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하여 예배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종착점은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 열방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뭔가?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은 뭔가 보니까 찢겨진 심령, 찢어지고 터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제사의 어떤 형식이나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이나 물질, 헌금 이게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요,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야. 찢겨지고 상처받고 깨진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밖에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예배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 그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시편 50편 23절에도 아삽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제물이나 제사 어떤 걸 더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식에 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현장 예배만 중요하고 또 어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장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상한 심령으로 서지 않는 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 그건 현장에 나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하는 영혼이 있다면, 심령이 있다면 그 예배도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역시 그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예배 안에 넘쳐나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죠. 무슨 예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예배도 드리고, 소예배도 드리고, 이게 그것 자체가 이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 우리가 그 은혜가 있나요? 이 말이죠. 그 은혜가 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나?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꿈은요, 원대한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게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 시대인데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고 그걸 지금 예상하고 썼다? 그거는 조금 도가 이렇게 지나간 거고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시온성, 그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 열방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게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자기가 주께로 돌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성에서 가득해서 그들이 그 앞에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임금이 돼가지고 너무 꿈이 좀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돼야지요. 자기의 나라를 끝까지 이렇게 자기가 세워가는, 지난번에 보니까 진시황처럼, 내가 황제의 처음이다. 그래서 내가 온 나라를 다 통일시키고 온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2대 황제, 3대 황제를 내가 내 뿌리로부터 이렇게 내려가게 할 거다. 그런 좀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게 왕의 좀 자리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우리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지난 1월에도 저희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역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고생은 우리가 하는데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꿈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1차원적인 복이에요. 1차원적인 복. 그러면 그 더 높은, 더 위대한 복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입니다.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경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한 심령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진 마음으로 갔을 때 다시 싸매 주시고, 또 실패한 영혼으로, 상처받은 영혼으로 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내일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거기에 기록되어진 그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40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미리 본문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특별히 여러분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풀며 기도할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피딩이 있는데 도시락 나눔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격리 기간 중이라 나가지는 못하고 신라 선교사님께서 대신 가셔서 이렇게 함께 할 겁니다. 오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참 우리 현지 성도님들의 그 은혜가 참 큽니다. 이렇게 매주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오히려 제게 큰 도전이 되고 감사할 뿐입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기에 오고 가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또 도시락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우리가 대면하여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좀 확진자, 사망자가 많이 줄은 건지,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주말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튼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지은 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이렇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본을 보였고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했고 그 은혜를 노래하기를 원했고 그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이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죄를 향하여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죄와 짝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